여러분 5월 5일은 무슨 날이었죠? 5월 5일 어린이날. 여러분들은 어린이야? 청소년이죠. 이제 그래서 어린이날 선물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청소년이라면서 방금 너가 자, 청소년이었지만 선물도 받고 했을 거예요. 어린이날은 특별히 또 무슨 날이야? 그래, 노는 날, 쉬는 날이고. 그럼 5월 8일은 어버이날. 어버이날 뭐 했어요, 여러분? 놀았어요? 뭐 했어? 어버이날에는 뭐 했어요, 다들? 편지 드렸어요? 편지도 드리고 감사합니다도 하고 사랑합니다도 하고 꽃도 사드리고. 잘했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어린이날이랑 어버이주의, 어버이날, 그리고 오늘은 5월 11일 날짜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 어버이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린이날이랑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왜 이렇게 정해서 지키는 걸까요? 어린이날은 예전에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어린이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전에 어린이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었을 거예요. 인권이란 게 없어. 어린이들은 미성숙하니까 인권이란 걸 쳐주질 않았단 말이야. 요즘은 뭐 학생 인권, 어린이 인권 다 이렇게 있지만 그런 게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에게 존중하자, 이 어린이들을 아끼고 보살펴주자,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게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방정환 아저씨란 분이 계셔. 그분이 색동회란 게 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존댓말도 써보고 존중도 해봅시다 라고 시작한 게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면 어버이날은 왜 생겼을까? 어버이날은 뭐 하라고? 그래요.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걸 우리가 쉽게 까먹으니까 기억하라고 정해진 날이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 순간 필요로 하고 접하고 있지만 까먹고 있는 게 있어. 여러분 다 한번 숨을 쉬어봅시다. 이렇게 들이마시고 좋아요. 내뱉고. 이렇게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어요. 공기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대가 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니까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런 것처럼 존재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잊기 쉬운 것처럼 우리 그런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만 까먹는 게 아니라 전사님도 매번 까먹어요. 전사님도 당연히 부모님이 있겠죠. 부모님께서 맛있는 거 해주시고 또 많은 일들을 같이 도와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까먹고 지내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이 누구야? 여러분들 키워주신 분이 누구야? 할머니, 부모님, 이렇게 엄마, 아빠 키워주셨고 입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입고 있는 것 여러분 돈으로 산 거야? 그치. 엄마 아빠 용돈도 다 엄마 아빠가 주셨을 거 아니야.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이 주셨을 거 아니야. 그리고 먹고 자고 학교와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것 모두 감사할 것들인데 매번 우리가 이렇게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해요? 아니죠.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고 쉽게 까먹기 쉽단 말이야. 뭐 감사합니다 하는 친구, 안 하는 친구, 전도사님은 후자에 가까워. 전도사님도 매번 까먹는단 말이야. 감사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쉬운 걸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성경에서도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배경이 아니에요. 그거 나올 때 아니에요. 자, 그 본문 뒤에 배경 없애주시고 까만 화면 해주시고 우리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JBS 본문 전체예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1절만 켜주시면 돼요. 1절.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대요?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뜻이 뭘까요? 따르는 것, 순순히 따르다라는 걸 해서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지키기가 참 힘들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순순히 따르면 되는데 이걸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어린아이 때는, 더 어렸을 때는, 저 유치부, 유아부 친구들 때는 조금 따르기 쉬웠을 수도 있어. 근데 점점 초등학교 되고 내가 중학교를 와서 내가 배우는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아. 몇 년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14년, 15년, 16년을 경험했는데 내 이렇게 16년째 경험이 있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르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따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의견들이나 내 고집들을 꺾어 놓고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어떻다고?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패드나 자동차 이거 참 아이고. 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들을 뭐 한 사람이 있을까?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전문가, 뭐 만든 사람, 설계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존재로,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계획하고 만드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란가 모르겠는데, 흙으로 빚어서, 전도사님이 맨날 1년에 한 번은 부르는 것 같은데,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다음 가사 아는 친구. 나는 뭐라고? 걸작품. 제목 자체가 걸작품이에요. 나는 걸작품이라서 지금 셀카 찍는 친구도 있는데, 나는 걸작품, 하나님 최고의 작품이라는 가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걸작품을 제대로 보려면, 제대로 사용하려면, 제대로 된 장소에서 제대로 관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께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것, 뒤에 배경 좀 없애주세요.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관념적으로 옳다는 그 뜻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원어면 그리스어겠죠. 그 고대 그리스어 내용으로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에 딱 맞는 일, 그것이 바로 사람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내가 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강조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뭘 당한다고?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모욕하는 사람, 모욕이 뭘까요? 욕하는 것, 맞아요. 욕하고 저주하고 이 사람을 선동해서 나쁜 사람들로 만들고, 이런 걸 모욕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가 있냐면 무시하는 것, 또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 이걸 모두 모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토록 강하게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죄는 불순종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 목소리도 잘 들리고 실제로 만져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주구장창 나에게 얘기하고 계신다지만 나에게 잘 들리지 않아. 근데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내 눈에도 보이고 목소리도 들리고 가끔 뭐 등짝을 맞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만져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무래도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더 쉬울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위계고 질서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훈련하게 돼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울 수 있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이랑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이랑 연관이 있어요. 출애굽기의 말씀과 신명기 말씀 모두 10계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뜻하고 있어요. 10계명은 모두 몇 개예요? 10개.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일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4계명까지예요. 그 다음 나오는 건 누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첫 계명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약속이 붙은 계명이기도 해요. 다른 계명들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서 딱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돼 있어. 뒤에 따라 붙는 게 없단 말이야. 네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줄게. 네가 살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줄게. 이런 약속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만은 약속이 따라 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고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이 땅을 뜻하는 거기도 하지만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땅,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들에서 학교, 학원, 가정, 친구 간의 관계 안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복 자체는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누구에게 순종한다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훈련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사는 삶,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의도대로 사는 삶,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이 아닐지라도 행복한 삶일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간혹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 다양하고 이 부모님을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 다 따져서 사랑하고 존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이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있다 보면 그래도 가끔 전화가 와요. 가끔 어떤 전화가 오냐면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춘천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쳤는데 전화번호가 나와서 전화했다. 전사님한테 바로 전화한 건 아니고 사무실에 이렇게 전화해서 중등부면 중등부 전도사인 저한테 연락이 이렇게 오거나 전화가 오는데 어떤 전화가 오냐면 제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술을 마시면 저를 때려요. 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부모님을 사랑하기 어려워요, 존중하기 어려워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하는 상황들도 있고 그런 부모님들도 있고 나랑 부딪혀서 나랑 싸워서 나랑 의견이 달라서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랑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6장 1절 오베소서 6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과 채찍질과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매 삶의 순간 그러면 이 용서받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나가느냐? 아니에요. 매 삶의 순간마다 죄를 짓고 이 죄는 또 하나님을 찔러댑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한 그 채찍과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못은 그 아픔은 찔린 창은 우리가 매 삶의 순간에 죄 때문에 지어졌는데 매 삶의 순간 짓는 죄 때문에 찔러댔는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지극한 사랑이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 나를 향해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못 박혀서 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아픔은 치료되고 또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존중하지 못할 부모님, 순종하지 못할 부모님, 사랑으로 품지 못할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대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품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